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위를 얻을 때 되면 그렇게 해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위를 누구를 얻고자 하면 소주를 한 2병, 3병을 먹여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주 2병, 3병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술을 좀 마시면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진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쌓아놨던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쌓아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분노를 가득 품고 있으면 분노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령 술을 먹이면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꽤 많이 남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분노나 증오심이나 판단이나 적개심이 쉽게 일어나는 영역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 분노가 튀어나오고 표출돼 나옵니다. 그 사람 안에 미움과 증오가 차 있으면 미움과 증오가 뛰쳐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드러내서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본다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많이 쌓아놓는 것이 한이다 그럽니다. 한을 많이 쌓는다 그래요. 한을 많이 쌓아두면 주로 일반적으로는 중치가 막히죠.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잘 음식을 먹어도 막히고, 물론 병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화병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 화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드물게 되죠.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읽었던 본문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슬픔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연약해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슬픔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을 쌓아둔 사람들은 환경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환경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면 내 안에 쌓아둔 절망과 환경의 어려움이 만나서 꼭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타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쌓아둔 사람은 외로움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이 무엇을 쌓아놨느냐에 따라 말을 하게 된다. 어린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이가
짜증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아이는 뭘 쌓습니까? 마음 안에요. 짜증을 쌓아요. 짜증을. 그래서 아이가 짜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선을 넘어서는 것 같으면 회초리를 때리고 훈계하고 교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특징은 짜증 우먼, 짜증맨이 되어져서 짜증을 계속 부리고 내고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살 것이고, 그 사람은 가족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고 좋은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이 어릴 때부터 습성이 된 사람은 항상 기회가 되면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물론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요.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쌓아놨던 짜증이 그대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릴 때는 좋지 않은 것을 장기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 안에 짜증을, 분노를, 미움을, 원한을 계속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계속 많이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인생을 특징 지우고 인생을 방향을 정해주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삶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용서를 배우게 하고 용납을 배우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관용을 배우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온유를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쌓게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의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됐고 어른이 되었고 또 연세가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쌓아놨던 것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있다면 반드시 치우고 처리해야지 되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쌓아놨던 것은 주님께서 결코 대신하여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는 영역이 있지만 또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또한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놨던 것은 우리가 이제 청소하고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잡동사니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사람, 오랫동안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증오심과 미움과 한을 오랫동안 쌓아왔으면 내 안에 쌓아둔 그 한과 증오심이 용서하는 나를, 용서하고자 하는 나를 거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그게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랑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내 안에는 사랑 말고 다른 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들은 물론 사랑과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이겠죠. 천국과 반대 측면에 지옥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 쌓여져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냥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대단치 않은 문제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있다 해서 내 마음 안에 과거에 쌓아놨던 것들이 치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가 있을 때에는 내 안에 쌓아왔던 잘못된 것들을 치우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때들에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내 안에 쌓아왔던 좋지 않은 것들을 회개와 함께 치워버리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과 은혜는 빨리 잊어먹고 빨리 까먹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어찌 소멸되겠습니까? 성령님 주신 충만과 은혜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지요. 성령님 주신 평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듣는 것으로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알고 꼭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어찌됐든 신방을 가서도 그렇지만 일주일째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달 동안 간간히 지금 이야기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말씀에도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주일날 오후에도 관련돼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관련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성의 원리다 이런 제목으로 원투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 선이든지 악이든지 마음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이용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웠으면 미움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해도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주파수가 맞지를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으로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도 나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는데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원수 마귀가 역사하며 내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데 누가 우리에게 슬퍼 좀 해라, 눈물 좀 흘려라 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슬픔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슬픔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슬픔이 금방 북받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을 쌓아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평안의 때에는 내 안에 어떤 것을 지금까지 쌓아놨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평안의 때를 잘 몰라요. 평안의 때에 사실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오히려 몰라요. 왜냐하면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 쌓아놨던 것을 처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의 때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쳐다보는 내 시각, 내 바라보는 눈짓, 내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이 내 안에 쌓아진 것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담아놨던 것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담아놨던 것으로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면 자기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다 그렇진 않지만 꽤 많은 사람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낍니다. 아, 나도 옛날에 주님 안 만났으면 저랬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귀를 품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좋지 않는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을 많이 품어온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예민하게 됩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작은 것에도 쉽게 낙담이 들어오고 서러움과 슬픔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들을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하여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금도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을 들겠지요. 연금보험도 해가 좀 65세인가 되면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대부분 그렇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이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일정하게 쌓아놓기 시작하면 이제 활화산, 죽지 않은 화산처럼 자주 폭발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계 이상으로 차면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최고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최고 기록을 한번 세웠습니다. 12개짜리 초코파이 3박스, 그리고 컵라면 하나, 빵 한 2-3개, 그리고 찰떡 아이스 한 5뭉텅이 뭐 등등 해가지고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빵을 더 몇 개쯤 먹고 있는데 정확히 느껴지더군요. 이게 삼켜야 되는데 목넘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목까지 음식이 지금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벌로 그렇게 별로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는 중이었는데 음식을 먹는 벌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벌을 주고 있는 사람이 부대에 일이 생겨서 부르는 방송이 나서 그 사람이 불러갖고 대마 부른 상태에서 부대 복귀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먹게 돼서 배가 차면 이제 오바이트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넘어오는 수밖에 없거나 설사가 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감사한 기능을 합니다. 배탈이 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돼 있어서 우리 안에 잔뜩 뭔가를 쌓아왔으면 자주 신호를 해줍니다. 배출을 시켜야 된다고 신호를 해줘요. 배출을 시켜야 된다고. 배출을 시켜야 한다는 신호가 뭐냐 하면 두통이에요. 두통은 생각으로 온갖 잡다한 것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띡띡띡띡띡 신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생각을 통하여, 생각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생각은 마음에 뭔가를 쌓고 끄집어내는 문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와 좋지 않은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한계 상황이 되면 신호를 해줍니다. 두통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그 두통까지도 누르고 참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생각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상태까지 버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감정도 마음의 뭘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감정을 통해서는 한 같은 게 쌓여요. 좋지 않은 감정들, 지옥에 있는 감정들이 쌓인 걸 총체적으로 한국적인 용어로는 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것을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한계 상황이 되면 이 중치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 울렁증이 생기고,
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운하고 쉽게 서러워지고 쉽게 절망이 찾아오고 한계 상황이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로는 사실은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 곤욕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막혀가는 것이에요. 미래가 막혀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미래가 막혀간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반찬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우울증 걸린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회사에서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달려와 끌어안아도 애들이 전혀 반갑지 않더래요. 애들은 사랑스러운 애들이고 객관적으로 말도 잘 듣고 이쁘게도 생겼고 그런데 아빠 그리고 큰딸이 안겨도 어린아이고 7살이나 되고 그런데도 기쁘지가 않고 반갑지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짐덩이처럼 느껴져서 얘들만 없으면 홀가분하게 털고 어딘가 떠나버리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이 아내도 그렇게 이쁘고 자기가 한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도 자주 짐덩이처럼 여겨져서 뭘 요구하고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친구들보다 자기 직장도 좋고 빚도 없고 집도 있고 아내도 괜찮고 성품도 좋고 애들도 좋고 또 자기에게 큰 가정적인 집안적인 문제도 없고 그런데 자신의 삶은 도무지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러한 우울함과 절망과 낙담을 쌓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한계 이상 쌓아가면 이제 우울증이다. 물론 모든 우울증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울증은 사실은 이런 원리 때문에 나타납니다. 좋지 않은 것을 열심히 쌓아버리면 지옥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절망, 우울, 슬픔, 비통함, 괴로움, 서러움, 낙담, 외로움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쌓으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울증입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약을 복용하게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약을 통해 신체적인 약을 통해서 사람을 좀 멍충이와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이에요. 치료약은 아니고 그런 약을 복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하겠거나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마음에 쌓아놨던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요. 잠깐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가 꽤 쉬워요. 여러분이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을 계속 받아들이면 뱉어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쓸쓸함을 계속 받아들였으면 토해낼 수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했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지요? 했는데 못할 리가 없잖아요. 했는데 못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하룻밤을 내내 보냈으면 두려운 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으면 콩닥콩닥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많이 받아들여서 두려움으로 악한 영 귀신도 쉽게 역사하고 그리고 귀신 역사가 없다 그래도 마귀 역사가 없다 그래도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나서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두려움을 내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두려움이 이제 오랫동안 쌓아졌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놨던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지요. 물론 양심이 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 쌓아놨던 것을 가지고 악의적이고 독한 말은 적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믿음의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로움을 쌓아놨으면 계속하여 외로움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가까운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외롭기 때문에 서운하다. 왜 나를 엄마 아빠는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왜 나를 더 감싸주지 못하느냐?
친구들 너희들은 서운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등등의 생각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쌓아놓은 것으로요? 마음에 쌓아놓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쌓은 선, 내가 마음에 쌓은 선이 뭡니까? 사랑을 내가 쌓았으면 무엇이 나가요? 사랑이 나가요. 사랑을 쌓았으면 사랑이 나가요. 또 기쁨을 쌓았으면 기쁨이 나가고 즐거움을 쌓았으면 즐거움이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온갖 작동산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고루 쌓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어져 가는 것은 마음속에 악을 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쌓았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외로운 사람. 절망을 잔뜩 쌓아서 절망이 특징이 됐으면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 지금은 이제 주공아파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지요. 훈수 주공요. 주공아파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주공아파트에 제가 일주일 되면 서너 번씩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거기 사람들이 한때 많이 우리 교회에 좀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자주 신방 가고 기도해 주러 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파트들마다 이제 쉽게 교회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그 다음 노름 중독에 걸렸고, 그리고 장애인이고, 주공아 국가에서 하는 아파트는 그 조그만 11평짜리, 때로 7평짜리 살고, 국가에서 보조해줘가지고 생활비가 나와서 살고, 그렇게 하는 그곳 말이에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마다 만나보면, 들어가 보면, 술병이 항상 굴러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외상으로 다 먹어서 그날 돈 나오는 날 외상 다 갚고 당일날 외상을 또 해오고, 그런 비극적인 삶. 그리고 노름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노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절망이에요. 절망. 만나보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 작년 2011년에 그 드랙교회, 활린교회다. 그런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양만으로 옮기시고 또 대군가 드랙교회에 개척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70살이 돼가지고 김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종종 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목회를 하시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회했던 곳에 중심된 사람들의 마음속엔 온갖 절망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을 꼽자면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탁월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새마을 운동은 지금은 이제 한물간 운동이 되었지만 아침이 되어지면 또 저녁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그지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뭘 자꾸 심어줘요? 소망과 미래를 심어줘요. 새 아침이 밝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막 꿈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통하여 또 눈에 보이는 구역을,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구역을 다녔는데, 구역은 집안에 한 명이 대표로, 집안의 대표로 되어져서 마을 공동으로 도로를 놓고, 또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집에서는 대표로 되어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꽃갱이들도 자주 하고,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거든요. 길을 낸다거나, 뭘 한다거나,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개혁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개혁하고. 전에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인가요? 그런 데서 그룬트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절망 속에 우리나라 1930년, 40년대하고 비슷한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술에 알코올 중독에 쩔어 살고,
그런 나라를 개혁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젊은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개혁시켜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잘 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목사님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만 이 절망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영적 새마을 운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쌓아놨던 것들을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쌓아놨던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아놨던 것을 계속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축사 사역을 교회에서나 또한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나 축사 사역을 합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에는 주로 기침이나 가래나 침이나 오바이트나 막 등등의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이 육체의 문제에도 있지만 넘어서서 영적인 쌓아놨던 것을 표출하는 과정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이트 한 번 할 때 귀신이 한 마리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건 사실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 안에 쌓아놨던 것을 축사를 통하여 물리치는 것이 물리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쌓아놨던 것을 뱉어내고 치워내고 없애는 과정이 사실은 축사의 것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축사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쌓게 하는 원천 중에 하나가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내 안에 안 좋은 걸 주면 꿀꺽 삼켜버려요. 안 좋은 걸 주면 삼키고 안 좋은 걸 주면 삼키고 또 마찬가지로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이용해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하고 먹게 하고 거기에 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뱉어내고 받아들이고 뱉어내고 좋지 않은 증오와 원망을 회개하면서 뱉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물면 내가 쌓아놨던 것을 토해내고 뱉어내고 그것이 점점점 뽑아지고 사라지고 배출되어져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처리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뭘 쌓았다 그랬어요? 선을 쌓았다 그랬죠. 우정을 쌓고 용서를 쌓고 사랑을 쌓고 겸손을 쌓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겸손을 내고 사랑을 내고 기쁨을 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쌓아야 되죠.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쌓을 수가 있어요. 쌓을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영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쌓을 수가 있어요. 쌓을 수가 있어요. 쌓고 좋지 않은 것은 막 내어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처리하고 치운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찬양할 때도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치울 수가 있어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치우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찬양을 하는 그 복음송가든지 찬송가든지 그 가사를 좀 음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곡조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좀 많이 읽어보고 음미를 한 다음에 가사 가지고 은혜를 먼저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실제로 그 찬양을 통하여 내 안에 쌓아놨던 안 좋은 것이 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빈 그릇처럼 태어나요. 빈 그릇처럼. 그래서 이제 가정을 통하여 좋은 걸 받아들이고 쌓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본래가 미련한 존재라고 장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 상태가 되어져서 이 그릇 속에 안 좋은 걸 쌓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특징짓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안 좋은 걸 계속 쌓아놨으면 범사의 원망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뭐 등등의 것들로 비판, 비난, 헤아림, 뭐 이간질, 거짓말 이것들로 쌓았으면 그것들이 나오고 그 사람 안에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들 속에 쌓아놨던 것을 정리하고 치워야 됩니다. 사실은 좀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점들도 많아요. 남자들은 쌓아놨으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쌓아놓은 걸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술로 풀지요. 하지만 쌓아놨던 것을 배출은 절대 안 돼요. 뭐 우리가 분노를 쌓아놨는데 분노를 막 내니까 분노가 배출되는 게 아니고요. 분노가 더 심해지는 것이, 더 심해지고 더 세지는 것이지 배출되지 않아요. 배출될 수 있다면 술을 계속 먹여버리죠. 그리고 어디 방망이를 하나 줘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되냐, 보물상을 보내거나 폐차장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방망이 하나 주고 폐차장에 가서 막 뚫게 하면 될 거지요. 물론 그런 방법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담학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효과가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분노가 가득한 남자가 있어서 이 남자가 술만 먹고 마누라를 팼어요. 마누라를 패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셨는데 밝혀줬습니다. 뭘 가르쳐줬냐 그러면 드럼통을 하나 구해가지고, 드럼통 있죠? 보라무통 큰 걸 구해가지고 야구 망망이를 주면서 정말 마누라를 패고 싶으면 그게 마누라다 생각하고 드럼통을 패라 그랬습니다. 드럼통을 그래서 계속 드럼통을 팼대요. 술만 마시면 드럼통을 팼대요. 마누라 대신에. 그렇게 해서 드럼통이 하나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면 또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이 넉마주의를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우셨기 때문에 드럼통을 또 위에다가 꽂으면 드럼통을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인지 몰라도 많이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렸더니 그 다음에는 분노나 혈기가 많이 빠졌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처리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분노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분노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분노를 더 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분노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져가고 강해져가고 죄가 많은 만큼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 게 그 사람 안에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쌓을 줄은 알고 뱉어내지는 못해요. 쌓은 건 하지만 뽑아내질 않아요. 쌓긴 하지만 뽑아내질 않아요. 좋은 걸 쌓지도 않고 안 좋은 걸 쌓으면 빼내지를 않아요. 사람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은 걸 빼는 방법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안 좋은 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안 좋은 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 때 안 좋은 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은 남자일수록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도 그렇지만 그걸 잘 하지를 않아요. 잘못을 빌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반성도 혼자 해버리면 별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신자나 불신자나 잘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쌓아놨던 것을 처리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한을 쌓았으면 한을 뽑아내야 되는데 한을 막 품는다 해서 품고 품으면 이
자기 마음 안에 한을 품으면 뭐가 망가지냐면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어른들이 이런 그 병이 들고 중풍에 걸리고 뭐가 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요, 안 좋은 걸 쌓아놔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걸 쌓아가서 늙어가요. 그리고 안 좋은 걸 쌓아가도 무리요 99도까지는 끓질 않아요. 그러다가 몇 도부터 끓어요? 100도가 돼서 끓지요. 100도부터가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그것처럼 안 좋은 걸 많이 쌓아가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쓰러져 버려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포화 상태, 그걸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어느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 마음에 쌓아놓은 게 한계가 넘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자꾸 아프고 면역성이 떨어져가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몸의 문제 이전에 마음속에 심각한 것들을 많이 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서 참으로 진실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좋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어떤 것까지 밝혀졌냐 하면 모든 병 가운데 80% 이상의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의사들이 밝혀냈습니다. 모든 병 가운데, 암도 그렇지요. 병 가운데 그 말은 암 100개 가운데 암 80개 이상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음에서 왔다는 이야기. 모든 병의 80% 이상이 마음에서 왔다고, 그건 그냥 이제 돌팔이 의사도 아는 진리가 됐습니다. 모든 의사가 알게 된 사실이 됐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밝혀졌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밝혀져 버렸어요. 밝혀져서 이제 상식화됐어요.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상식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 사람 안에 미움과 증오심과 원망과 서러움과 비통함을 가득 쌓아놓으면 몸이 신호를 해줍니다. 몸이 상하는 걸로, 아픈 걸로, 망가지는 걸로, 중치가 막히는 걸로, 두통이 오는 걸로 당신 안에 정말 안 좋은 걸 많이 쌓아놨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쌓았으면 당연히 뱉어낼 수가 있죠. 왜 못 뱉어내겠어요? 여러분이 먹었는데 왜 못 빼내겠냐 그 말이에요. 신자가 가장 빼내기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빠져나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씻겨져 나간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비유하는데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씻겨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쌓아놨던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십시오.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믿음을 가져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게 하라는 이야기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씻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발이 시커멓다 그러면 물에다가만 찍지 않고 물에다가만 몇 번 이렇게 걸어 다녀도 발 시커먼 발이 어중간하면 깨끗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물에만 있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겨져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씻겨져 나가고 치운다는 걸 믿고 아셔야 됩니다. 찬양도 실제로 찬양의 중심은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실제로 찬양이 필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처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목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쌓아놨던 것을 치고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한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괴롭습니다. 내 몸만 아프고 환경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환경, 내 자식들에 좋지 않은 것, 내 가정에 좋지 않은 걸 보지 말고 그걸 보고 안 좋은 걸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걸 받아들이고 먹고 나면 탈이 나요. 탈이 나면 첫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요.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고 서러워지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면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사다가 한 2,000원치 사다가 미개 드릴 테니까 2,000원치 정도 먹고 나면 탈이 나실 거예요. 500원치 먹으면 안 나고 안 되면 5,000원치 사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잡숴보세요. 그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탈이 나지요. 탈이 나요.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서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천사가 와서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럽니다. 화순에 있는 기독병원, 기독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럽니다. 안 좋은 걸 내가 계속 마음속에 먹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안 좋은 걸 계속 받아들이고 비통함, 서러움, 슬픔, 소망 없는 것, 의욕이 없는 것, 낙담, 낙심, 좌절,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막 등등의 안 좋은 걸 계속 받아들이고 속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속상해 한 채로 한 10시간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 압니까? 그래서 몸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밥맛이 떨어져 버려요. 밥맛이 떨어져. 매 살아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속상한 것을 마음에 많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속상함으로 골마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말, 건강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먹고 살았으면 건강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걸 많이 먹었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뱉어내야 됩니다. 절망을 갖고 믿음을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절망을 믿음을 통해서 뱉어내야 돼요. 아니면 제가 호흡기도 잠깐 가르쳐드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망을 뱉어내는 걸 믿으면서 이렇게 숨을 밖으로 쉬는 거예요. 밖으로 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믿고 이렇게 빨아들이고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참 마귀들이 많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은 단전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요가 같은 걸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꾸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면서 안 좋은 걸 뱉어내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인 걸 믿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에다가 믿음을 접목시켜요. 호흡에 숨 쉬는 거에다가 믿음을 접목시키고 기도를 접목시켜서 호흡 기도하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물론 그 영성에서 쓰는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숨을 쉬고 뱉어내면서 실제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할 때에 숨쉬기를 잘 하라 그래요. 숨을 막 이렇게 뱉으라 그러고 잘 쉬라 그래요.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이 뱉어나가고 심지어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을 안 쉬기보다는 숨을 크게 좀 쉬고 뱉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것을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서 호흡을 통해서 그렇든지 믿음을 가지고 호흡 숨 쉬면서 뱉어내든지 찬양을 통해서 뱉어내든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뱉어내든지 감사를 통해 뱉어내든지 뱉어내면서 좋은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십시오. 뱉어내고 좋은 걸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주렁주렁 맺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잖아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받아들이고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당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불안과 낙심을 토해내고 뱉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은혜의 삶이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지를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쌓아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아놓은 악으로 악을 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절망과 비통함과 한과 서러움과 상처와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거짓말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지옥에 있는 것들로 우리 안에 쌓아놓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쌓아놨던 온갖 쓰레기들, 좋지 않은 것들, 복이 있는 것들, 저주가 있는 것들을 토해내버리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또한 소망을,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딸들로 아들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